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성경에 국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그들을 깨달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 눈 속에 꼬마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몇 시간을 차여 먼저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하기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주에서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분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아버지 복을 내려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번째를 따라서 합니다. 나를 돌아보자.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2조 500년 역사는 공론의 역사였다고 했습니다. 2조 500년에 경제적으로나 또 문화적으로나 위대한 유산이 적고 오직 갑론을박의 그런 참무, 탄핵, 비방, 살육의 기록뿐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건물 하나, 토목공사 하나 크게 자랑할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론, 공담, 그러니까 이 말은 쓸데없는 그런 이해하기, 그런 의론만 제기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2조 500년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생산 없이 허송세월만 보냈다는, 지금 또 정치인들은 당리당당에만 치우친다고 그렇게 일반 시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표만 되면은 조상의 무덤도 파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스개의 소리가 있습니다. 한강에 홍수가 나가지고 돼지가 떠내려옵니다. 돼지는 건졌는데 떼치단 국회의원은 안 건졌다. 그런데 또 홍수가 났는데 이제는 떼치단 정치인을 건졌습니다. 왜 건졌느냐? 한강이 오염되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수의적 규율에는 내 형제의 신을 신고 두 주일을 걸어 보기 전에는 걸어 다니기, 그러니까 다녀서 결코 형제의 심판을 하라입니다. 건전한 비판은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흉은 10가지인데 남의 흉 1가지를 본다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보라 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면을 쓴 부모가 가면을 쓴 아이를 만든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어린이들이 많이 있을 때는 어린이 주일을 아주 성대하게 지켰습니다. 어른들의 삶이 어린이들의 삶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돌아볼 때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우리는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거기에 보면은 23절, 22절, 21절에 보면은 21절, 23절, 24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7장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다윗왕이 되어서 다윗 이후 통일왕국이 되어서 한가지의 궁전을 거닐다가 큰 죄를 범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이때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충고의 말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눈물과 진실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더라면 막무가내로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인생이 성경에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다윗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물론 시편에 다윗의 기도의 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그 이후로 이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수많은 왕 중에 다윗을 성군이라고 해요. 성군.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사람은 남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날 수. 가룟유다는 명철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므로 천추의 하늘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봅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뭡니까? 나를 돌아볼 때.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이 없습니다. 왜? 나는 완전한데 뭘 회개가 뭘 필요하느냐. 신앙의 여러분 시초는 회개요. 과정도 회개. 만나는 하나님의 역사도 회개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형제의 눈속에 피를 보는 것은 자신을 돌아볼 때입니다. 자기 눈앞에는 들보라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의 눈에 피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말씀이 좀 과할 수도 있어요. 들보라는 이만한 건데. 그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을, 그걸 치워버려야 남의 눈에 뭘 보지. 자기는 이만한 걸 갖다 놓고 어떻게 남을 보느냐. 우리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유머스럽습니까? 자기를 돌아볼 때 주님을 볼 수 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그건 자기 안 돌아보니까. 나를 돌아보면 여러분 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독재자들 보십시오. 독재자들은 다 말로가 비참합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돌아볼 경향이 없지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니까 자기가 최고다.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민들을 돌아봅니까? 백성들을 돌아봅니까? 굶어 죽든지 말든지 자기 식권, 자기의 주위 사람은 대강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뭡니까? 한 그룹을 위해서 전체가 희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공산당이 그렇잖아요. 마루 위에 걸려있는 램프가 태양빛보다 자기가 더 밝다고 합니다. 그래 자랑을 하는데 이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램프 불이 힘없이 꺼져버리고 말았어요. 주인이 다시 램프에 불을 당기면서 조용히 말합니다. 램프야, 잠만 말고 비추고만 있거라. 별빛은 꺼지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돌아볼 때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나를 돌아볼 때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보는 것은 정한 일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도 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는데, 마음이 지저분한데 하나님이 보입니까? 마귀가 덕실거리지. 마귀가 보이는 거예요. 마귀. 그리고 나를 돌아볼 때 남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남을 돌아보는 것은 먼저 나를 이해해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은 여인을 이해하고 용서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을 곤란하게 빠지게 하기 위해서 이 여자를 정말 여자가 간음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불확실합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왔다는 거지. 신문에 보니까 아비가 자기 친딸을 학대했어요. 저 전주 그 지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비가 친딸을 한 6살 먹은 친딸이 있는데 학대하고 죽었어요. 암매장했어요. 산에다 묻었겠어요. 동거녀하고 살다가 아마 동거녀가 이 자기 딸을 굉장히 좀 미워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딸을 때리고 학대하고 암매장했다면은 그 동거녀도 그건 언제 죽일지 모릅니다. 부모도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람이 부모도 죽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돌아볼 때 남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이해합니까? 오빠가 결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견디다 못한 가난한 누이가 몸을 팔아서 오빠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떠들고 야단입니다. 그 사실을 오빠가 알고 충격으로 자살에 죽었습니다. 오빠가 죽으니 여동생도 자기 몸을 팔아서 살려놓은 오빠가 죽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죽었습니다. 장례식 날에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날에 아무개 목사야, 너가 내 양떼를 얼마나 돌아보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이 목사가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양이 한 마리도 없고요, 1일 때만 데리고 있다가 여기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또 말씀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본질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춰준 본질입니다. 사람들은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는 겁니다. 이게 목을 맬 수 있습니까? 본질보다도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매면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 설교하면 자꾸 남을 쳐다봐. 왜 쳐다보느냐? 저 아무개 집사 오늘 왔으면 꼭 그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이고 하필 오늘 아무개 집사가 왜 안 왔지? 아무개 집사가 꼭 그 말을 드려요. 나를 돌아볼 때 남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은 남의 사정을 모르고.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고 아마 처신했다면 다윗에 대하여 살아있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칼을 갈고 수천 명의 군사를 끌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보지 못했어요. 자기 사입니다. 충신입니다. 나라의 충신입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이 없었다면 사울왕도 없었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남을 긍휼히 여기야 하나님 앞에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불쌍. 남을 불쌍히 여겨야 나도 하나님 보실 때 불쌍히 여겨주신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지 않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허물과 실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돌아볼 때에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나의 현재를 돌아볼 때 남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겨야 그 사람은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돌아보면서 살 때에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대에 가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이잖아요. 거기는 추모 교회가 있다. 그 추모 교회에 6.25 때에 우리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하버드대 졸업한 18명의 그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하다 죽었대요. 여러분, 하버드대는 세계 최고 대학입니다.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런 졸업생들이 그런 장래가 촉망하고 그렇게 당당한 그 졸업생들이 자유를 위해서 희생을 했대요. 우리나라 서울대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를 살피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성화를 받았습니다.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위대한 삶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만 살면은 자기만 남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살면은 자기만 남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살면은 나중에 자기만 남습니다. 지옥에 자기만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다 달아나고 자기를 위해 사는 명예, 물질, 사람,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미래는 없습니다.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만 남았습니다. 달선 자기를 돌아보는 생활이 철저했습니다. 그러므로 약속받은 사람, 그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부족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공급해 줍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물질도 그렇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백부장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우리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 집 하인이 지금 병이들 죽고 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백부장에게 말하기, 일어나 가자. 내가 너희 하인을 고쳐주리라. 이럴 때 백부장이 무슨 말을 합니까? 주여,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나에게도 부하가 있고 나에게도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이 내게 말하면 내가 듣습니다. 내가 우리 부하에게 말하면 부하도 내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 하인이 맞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고 뒤돌아서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라.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그 하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하인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돌아보고 살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의 축복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돌아볼 때에 미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죠.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도대체 이게 뭐냐? 불평불만하는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고기를 줄라 무엇을 줄라 그냥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갔습니다. 20세 이하 거기서 난 자들만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래의 주인공.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내일도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약속하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 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해요. 그건 왜 그러냐? 나를 위해서만 살면은 여러분 사실은 남들도 나를 모릅니다. 나만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 내가 돈이 떨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 그들은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말씀했지요. 하북에 사는 어떤 분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아파서 몇 년을 고생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도 오고 지인들이 오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옵니다. 술 친구가 많이 오죠.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니까 아무도 안 옵니다. 어찌 되는지 모르겠어요. 부인도 뭐 그냥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세상상 나만 위해서 살면은 여러분 사람도 떠납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주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언덕을 올라갑니다. 이때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하염없이 울면서 따라가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보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를 돌아보라. 너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는 과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울었습니까?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릴 때에 나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것인가? 이거 아닙니까? 나를 돌아보는 그것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돌아보고 살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사람들도 감동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뭡니까? 남을 비판하면 남이 너를 비판한다. 이런 너를 비판해.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날마다 찾습니다. 행복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나만 보고 살면은
불행한 삶이 곧다고 나로 하여금 나만 보고 살면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아무런 어떤 분의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을 거울로 삼는 자는 자기 얼굴을 알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기름을 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아는 사람은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은 미래를 약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순종은 배가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 예수님이 주야장차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이 이번 우리 교회 달력은 아주 이상하게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것 성경에 여러분 10계명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계명이 있습니다. 5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가 뭐 제사를 안 지낸다고 수료 종교 아닙니다. 성경에 벌써 10계명에 그렇게 해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물건을 다루라. 이 사랑이거든요. 성경에 딱 잘라서 2가지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모같이 사랑하라. 요겁니다. 요겁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말씀. 이걸 배제하고 이걸 본질을 외면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비본질적인 것에 목을 내는 것보다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위해서 산 실천한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를 돌아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볼 때 남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냈습니까? 이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여유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3장 찬송하겠습니다. 283장입니다. 찬송가 283장 283장입니다. 내 마음이 새로
목적하고 주를 상비하는 나